출애굽기 27장 1, 2절과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과 등잔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회개를 의미하고 등잔대는 사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사명은 한 세트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명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까? 아멘이시죠. 회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십자가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이 줄어들까 봐 걱정인데요.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사명이 생기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회개와 사명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참된 회개와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지금 길이가 나오는데요. 5규빗은 규빗은 뭐냐면요,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저처럼 이제 팔이 짧은 사람들은 45cm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팔 긴 사람들 이제 50cm까지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을 내서 대략 한 4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규빗이라고 적혀 있냐? 5규빗이라고 적혀 있어요.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25m 정도. 그리고 가로 세로가 같다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번제단인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되는데,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삼각형 제단도 있고요, 원형 제단도 있지만 그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제단은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이죠. 제단에서 뭘 합니까?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이걸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는데요.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까? 누가 잡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동물을 갖고 왔어요.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대신 잡아줍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할 본인이 직접 잡습니까? 네, 직접 잡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죽이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뭘 합니까? 손을 딱 올려요. 안수를 합니다. 이 동물과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짐승의 머리 안수함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고 내 죄가 일로 전가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짐승을 잡아서 안술하고 이 짐승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질문합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짐승을 직접 잡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온 짐승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당사자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짐승이 내 더럽고 흉악한 죄를 대신에 다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이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대신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대신 내가 회개해주고 헌금 대신 내주고 신앙생활 대신 해주고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 마찬가지죠. 회개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죠. 많이 익숙한 비유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 고통받는 음부에 데려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거예요. 나사로를 내려보내 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말하죠. 자기 형제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찾아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중에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죠. 부모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더라도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똑같습니다. 부모가 지옥에 먼저 가게 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에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위치입니다. 아까 성막 우리 영상을 봤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옵니다. 백성이 들어왔어요.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제일 큽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 제일 큰 번제단이 눈에 띄죠. 이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요 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행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예배 부름을 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앞부분에 위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에서 더러운 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곳에 갈 때는요 옷을 빨아 입습니다. 점과 흠을 다 지웁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 가운데 이제 목요일 일정 보니까 목요일에는 사원에 갑니다. 불교 사원에 가요. 영적 전쟁이죠. 정말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불교 사원, 어마어마한 그 불교 사원에 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기분 나쁘게도 엄격한 복장 규율이 있어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입고 막 7렐레 8렐레 갈 수가 없어요. 신발도 보니까 쪼리 같은 거, 샌들 이런 거 신으면 안 되고 뒤에 막혀 있는 거 신어야 돼요. 크락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가 좀 막혀 있는 슬리퍼를 신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화 신거나 슬리퍼 직직 끌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부 8부 무릎 아래로 아니면 긴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도 엄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갖춰 입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흠과 점과 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물론 우리의 모든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매일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 가운데 수십만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흉악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이 놋 제단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고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 제사를 보면요, 한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개념이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 저도 짜장면 먹을 때 앞치마 좀 잘 두르는 편입니다. 와이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근데 앞치마를 하면 꼭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먹으면 항상 이런 데 튀죠. 앞치마 없는데 막 튀어 있고, 튄 다음 차고. 네, 앞치마를 저는 이제 잘 매요. 뒤에까지 당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맵니다. 조심조심 먹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나를 가려주진 않아요. 요즘에 일회용이라서 이렇게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버리고 오는데 일회용일 뿐인 거예요. 잠시 가려주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많이 올 때 우산 안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손으로 가리기도 하고 가방으로 가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제 비닐 모자를 쓰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에 분리수거하러 아침 일찍 나갔는데 비가 온 후였어요. 막 비가 멈췄는데 할머니께서 비닐봉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비닐봉지 쓰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열심히 분리수거하는데 창피하셨나 봐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위에서 나뭇가지에서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비닐봉지 쓴 거야. 미친 여자로 보지 마. 미친 여자로 안 봤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할머니 하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혜로우시네요. 이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비닐봉지든 뭐든 뭐 종이박스든 다 일시적으로 머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가리고 일시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의의 옷을 입었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착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먼저 주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모습인데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근데 양쪽 네 귀퉁이에 약간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뿔의 기능이 뭐냐면요, 성경에 이 뿔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목숨을 내가 부지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달려와서
제단불을 딱 잡습니다. 왜죠?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실수로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성막으로 들어와 제단불을 잡죠. 이것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점령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합니다. 6곳의 성읍에다 도피성을 마련하게 해요. 이 도피성의 기능이 뭐라고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보복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불을 잡은 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용서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단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와 또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등잔대 보면요, 이제 처음에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가장 큰 기구인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으로 가면서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오른쪽에 진설병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 거죠.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통해서 불이 나오는데 꺼지면 안 돼요. 이걸 제사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해 가시죠? 이 등잔대를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불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불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등잔대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와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빛의 정체성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되어줄래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자가 되어줄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빛이기 때문에 숨어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다 환하게 비추게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나타내야 되고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는요, 빛이라는 그 성질의 것은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발광체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반사체인 우리를 통해서 비칠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와 사명은 한 세트라 그랬죠.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훈련되겠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엘 월터 피어른 자매는요, 젊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다는 것은요,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녀의 엄마는 딸을 중국으로 보내고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딸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만 그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200불을 주면서 딸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전보를 칠 수 있게끔 해달라 했어요. 딱 한마디만, 안전하다, 이 한마디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얼마 후에 사랑하는 딸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근데 전보의 그 내용, 그 단어가 safe, 안전하다로 올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쁘다, 즐겁다, 이 단어가 왔어요. 안전한 것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안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사명적 존재로서 즐겁게 기쁘게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병을 얻게 되었죠.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하죠. 더 이상 전도 생활하지 마라. 전도를 계속하다간 1년 내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부스는요,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마침내 병을 극복하고 구세군을 창설하였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결심하면 주께서 생명 지켜주십니다. 생명 끝나는 날, 그날이 사명이다 하는 날이에요. 사명이 끝났다?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사명과 생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를 위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기 이전에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와 사명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거룩한 이 성전에 높이 올린 보좌 위에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고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망했다, 망했다, 나는 망했도다.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라 하면서 막 괴로워하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때 천사 하나가 숯불을 가져다가, 제단에서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죠. 그러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사명적 존재로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제자로서 사명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